할렐루야.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로 말씀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하여 하나님 마음을 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 위로와 따스함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바르게 심겨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29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찾아왔던 것은 아니었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하나 던지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렇게 믿는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특징이 있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골치 아픈 문제는 소위 이 7형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고 그렇게 7째까지 모두가 다 한 여자와 살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말 극단적이기도 하고 매우 꼬여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사두개인 입장에선 충분히 가질 만한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혹 이렇게 복잡하고 해결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문제는 도무지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의 그 관계는 너무 꼬여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들고 온 이 질문 앞에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를 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오해했다 하는 이 말은 길을 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이 길을 잃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실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의 틀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하면 저 세상에서도 결혼해야지 하는 이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이라는 그 질서로 하나님 나라까지 끼워 맞춰 보려고 하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었던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질서를 그대로 연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전혀 다른 세상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그런 능력조차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내 경험상,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는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좁은 생각의 틀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뚫고 가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 이어가시죠.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두개인도 이 권위가 있다 하시는, 그렇게 여기는 말씀, 바로 이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무엇을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 당시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현재형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조차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영원히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그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 그리고 교제는 죽음이라는 그 시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에 잇대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내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우리 삶에 생명의 영을 불어 넣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리들이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관계도 그렇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 이유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동행하시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질문 앞에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리를 놀라게 합니다. 놀라다, 무언가에 압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동안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해 현실의 굴레라는 감옥에 갇혀서 근심해 왔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경험들, 지식에 억눌려 왔던 그들이 하늘의 지혜에 압도되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의 믿음 여정 역시 이렇게 하늘에 압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가진 생각,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렇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고 죽음도 이기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압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간절히 두 손 모으는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좁은 계산기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내 머리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고 산자의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감싸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 착각할 때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압도하는 하늘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내 생각, 내 계획 모두 내려놓고 우리 삶과 믿음을 덮는 하늘 사랑과 하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과 우리의 가정, 삶의 모든 자리들, 사랑하는 과천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